하나님 말씀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겠으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미가서는 선지서 중에 들어있는 묵시서입니다. 묵시. 오바다도 묵시다. 오바다, 요나, 미가, 그 다음에 나훔, 옵yon, 미나 이렇게 들어가죠. 오바다 1장인데 선지서로 하지 않고 계시서로 하니까 한 장을 하는데 그때 10몇 번을 했어요. 묵시서는 선지서하고 다르게 읽어야 된다. 그게 아모스부터 아마 이 선지서를 앞으로 부활통일 시대에는 선지서를 묵시서로 읽어야 된다. 지금 하고 그렇게 넘어가다가 오바다를 만났고 또 미가서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묵시서는 계시록하고 같은 거예요.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한 절 한 절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묵시서하고 선지서하고 다른 거예요. 선지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야말로 선지라니까.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들었다, 미리 보았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분명한 잘못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잘못을 근거로 해서 바로 써야 된다 하는 것이 선지의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묵시는 그게 아니에요. 단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여러 다양한 시대마다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다 이것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게 묵시서라는 거예요. 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서는 제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이 있는 백성이니까. 그래서 책임이 있는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에 맞춰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하고 그것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서라든지 묵시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이고 이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겐 다 해당되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곳에서도 이 적용이 되는 것이 이게 묵시서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어떤 표현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의 훈련이죠, 훈련. 구약시대에서부터 벌써부터 이 묵시서가 있었다라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불려지는 이 성경이 형태를 이루기 전부터, 구약 성경이 이루기 전부터, 형태를 갖추기 전부터 묵시서가 있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이 어떤 형태가 주어졌을 적에 지금 오늘 우리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읽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는 사람이라 되면은 누구든지 성경에 있는 이 글을 통해서 개인을 향해서 지금 당장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 묵시서가 준비되었다. 사장에 와서 이런 일을 자꾸 강조하고 이거는 이 사장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선지서뿐만 아니라 이제 선지서를 하고 이제는 역사서를 가게 될지 안 그러면 모세오경을 가게 될지 시편을 가게 될지 아직 그거는 지금 결정은 안 돼 있지만은 말라기서 하면서 나올지 아직 마음의 결정이 안 됐어요. 어쨌든 이 선지서를 마치고 나서 넘어가는
이제 그때부터 이 부활통일 시대에서 구약 성경을 보는 시점은, 보는 자세는 전체가 다 묵시적인, 아니면은 일단은 선지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가 또 시대가 한 500년쯤 지나고 나면요, 전체가 다 구약은 다 계시서로 봐야 돼요. 아, 그렇지. 구약은 전부 다 계시서. 그렇게 이거 성경을 보는 눈을요, 한 500년 단위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게 이제 부활통일 시대 특징이죠. 지금 미가서 4장에 말이래라, 말일. 선지서 중에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로 들어오면 이 말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일이라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뭘 두고 어떤 상황에서 말일이냐? 어떤 절기 있잖아, 절기가 있으면 시작한 날이 있고 말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일에 가면은 어떤 절기 같은 데서는 이게 딱 어떤 날이 중요해지는데, 이게 선지서가 들어가 버리면 또 다른 거예요. 선지서의 말일, 이건 애매한 거예요. 더구나 계시서, 묵시서에서 말일,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요? 어떤 데 되고 이게 말일이란 말이야. 모든 시대마다 다 지금 적용이 되는 것이 계시서고 묵시서인데, 여기에 말일은 마지막 날이라는 뜻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현재 사는 시대에 이 말씀의 말일이 지금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언제든지 우리가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항상 말일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마지막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세가. 또 한편으로는 이 우주 만물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미가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를. 그게 말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다음에 오실 때가, 재림하실 때가 말일이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현재 내가 바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바로 지금 염두에 두고 내가 사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통일시대라고 하는 통일시대를 선포했잖아요. 그게 말일이지, 말일. 말일에 이르러 지금 오늘 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들어가 보면은 다 읽기가 참 못한데, 성경에서 원하고 있는 각 나라 각국에 있는 모든 환경, 성경은 도대체 이 나라 형편, 사회의 어떤 환경,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백성들이 고통당하면서 어떤 치리자와의 관계에서 항상 어떤 긴장감, 왜 우리를 이렇게 치리하느냐, 왜 나라가 이렇게 다스려져야 되느냐, 왜 우리나라는 만날 적국에 당하기만 하느냐, 이 환경이 지금 그런 환경이거든. 이스라엘이라는 환경이. 높은 꼭대기에 올라서 거기서만 있으면 잘 지내는 것 같으나 또 꼴짝에 있는 백성들도 자기들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 간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왜 안전하다 하는 꼭대기에서 사는 예루살렘은 평안하고 그거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만날 적군한테 당하는 꼴짝에 사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민족 간에 아니면 같은 사회 안에서도 이 계층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참 돈 많이 가진 사람, 돈 적게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이를 이야기하듯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미가서 4장에 보면요. 말일에 이르러 가는 것은 전국적으로, 건국적으로 성경에서 바라고 있는,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인간 사회가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된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말일에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높이 서고 굳게 서고 많은 이방인이 가며 이르기를, 이방인이 말이죠. 이방인이 가면서 이르기를 한다는 게 많은 이방인이
이거는 성경에요. 이런 내용이 나홈스에 기록되어 있다. 나홈스가 기록이 언제쯤 되냐? 이게 이사야 시대보다 빠른 거예요, 지금. 나홈이. 그런데 이사야서에 이르면요, 이사야서에 이래서 비로소 이방인에 대한 이 배려가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그러나 나홈은 이사야서보다 빠르면서 이방인에 대한 배려가요, 특별히 부각되는 거예요. 말일에는 이래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거는 이방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보면 그래. 성경의 성격에서는 또 성경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건데, 이방인이 어떻게 여호와의 산에 이른다라는 것을 성경에다 기록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예요. 선지서 같으면 어림도 없지. 계시서, 묵시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묵시서가. 더구나 말일에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또 예수님 성천하고 난 뒤에 바울도 이방인으로 하여금 성전에 데려갔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잡히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방인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온다. 에스겔서도 그걸 나타내지 못하는 거지. 에스겔 바벨론에 갔어도, 바벨론 포로되어 간 에스겔서도 우리가 이미 지났지만은 이 이방인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간 이것을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홈스는 그보다 훨씬 이르렀는데, 그 전인데도 이방인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겠다 하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대단한 발상이며, 하나님께서 이 나홈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성경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만 상대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모든 인간을 두고는 모든 인간을. 이거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우선 이 성경을 이 부활통일 시대라든지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인용하려고 할 적에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표현들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읽으라고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형성된 책이다, 형태다. 이걸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괜히 요즘 교회에서 성경을 좀 쓰고 이러니까 교회를 공격하려고 성경에 있는 표현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어떤 방송을 보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시청하는데 그렇더라고. 공격하는 사람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나누주라 했는데 그런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갖고 나누주지 않고 왜 그따위 행동이나 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인용하기 위해서 성경은 인용할 적에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어떤 내용을 해서 비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건요, 그렇게 인용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성경은 절대 저주하기 위해서 성경은 인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할 때 죽을 사람은 전부 다 상대방이고 복받을 사람은 다 내한테 해당된다. 이렇게 읽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여러 표현들은 한결같이 모든 내용이 다 나에게 있네, 나에게. 저주가 있어도 나를 향해서 저주하는 거고, 축복을 하는 것도 나를 향해서 저주하는 거고, 환난을 당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나를, 바로 하나님 앞에 직접 이런 자세가요,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갖춰주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훈련해서 자꾸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자체를 가지고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2000년 이상 훈련시킨 거예요. 2000년 이상. 그래서 구약이 형성된다니까. 왜 2000년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훈련시키느냐? 모든 인간들 다양한 계층들이 있으니까 그 다양한 계층들 한 명도 제외됨이 없이 다 자기 형편에 다 맞춰서 이것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성경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사회를 2000년간이라는 분명한 어떤 검증되고 그 사회에서 인정되어지는 분명한 하나의 형태로서
이게 구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형성이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이 역사성하고 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 배려, 모든 인간을 고려하는 이런 내용을요,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많은 이방인 하는 이런 내용은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내가, 성경을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내가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럴 때에 이 어떤 희열, 내가 할 수 있는 자세가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비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좀 중심에 해야 될 내용이 6절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이게 아까 말일이잖아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이거 정말요,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성경의 내용이 아까 있지만 많은 이방인이 갈 때 하나님의 전에 가자 하는 이런 자세, 이거는 이 희열, 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받게 했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환난받은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을 지금 여기 보니까 마지막 글에 쫓겨난 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쫓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전원자가 된 거예요. 남들처럼 떳떳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참 지대로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 내 모습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나와의 특별한 관계, 여러 사람들도 다 개인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만나지는 그 하나님, 그 표현을 하게 되면은 많은 이방인의 자리에서 그 이스라엘이 버전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인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 하나님이냐?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변화된 모습이 바로 누구나 모든 인간들에게 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자세로서 우리가 우리 이웃에 또 우리 나라를, 이웃 나라를, 다른 어떤 나라들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시각이 공통으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들을 감동시키며 저들의 형편에 있던 그 여러 형편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게 부활통일 시대예요. 부활통일 시대. 원수 적군, 여기 전쟁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3절 보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지금 현재 모든 나라가 경쟁, 뭐 하도 다 경쟁이야. 돈 많은 자, 돈 적은 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서로 간에 비교하는 것이요. 이 전부 다 경쟁으로 비교. 이게 전부 다 창이고 칼인 거예요. 이 전쟁 문화라니까. 이런 비교가 사라진다는 거, 비교가.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내는 인류 사이에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이 방향이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이러한 방향이 분명한데 나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내한테 주어진 건가? 하나님이 쓰신다면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이 책임 있는 자세.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서 선다면은 한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어린애든 어른이든 간에 노인이든 간에 갓난애든 간에 이 자세로 가지고 그 인생을 남은 인생 기껏 해봐 100년도 안 되는데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내 인생에 이 작고 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려는가 하는 이런 자세로 가고 살아간다면요.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한 명도 그냥 두지 않는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 보상의 모습이 지금 이런 6절에 있는 대로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진 그 환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저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쫓겨난 자로 만드는 거예요. 환난받게 한 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능력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늘 그렇죠. 약한 데서 강한 모습이에요. 약한 데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시는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인간, 이걸 살아있는 동안 찾아내는 인간이라면 누가 그 인간의 인생을 비굴하다, 비참하다 이렇게 평가하겠어요. 개인에게 지금 솟아나는 희열이 있는데 어느 누가 막을 수 없는 엄청난 감동이 있는데 어떤 형편에서 자라나더라도 그 형편이요. 그 기쁨이나 그 희열, 그 사명감에 가득 찬 그 모습을 막을 수 있겠어요? 바닥에서 일어나는데, 바닥에서. 높은 데서 떨어진 게 아니고, 바닥에서 일어나는 모습인데. 우리가 전원작하니까 이거 뭐 예사로 생각하지만은요, 옛날에 얼굴에 움푹 패인 꼼복 하는 거 있잖아, 꼼복. 또 은챙이 하는 거, 전원자. 퇴원하면서 소아마비 걸려갖고 전원자 있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서 위로 못 받으니까 삐뚤어지는 거예요. 사회하고 안 맞고 여러 가지 환경하고 안 맞으니까 내 형편이 왜 이러냐 이거지.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경험되어지면요. 그 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에게만 있는 독특한 능력이 있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건져하지 못하는 그걸 못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레이디 가가 같은 그런 사탄에 의해서 놀이기가 되어진 모습처럼 있지만은 그런 사람조차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감당이 안 되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부분의 표본이라 어디든지 그 적용해도 되는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자리가요 어마어마한 자리가 있어요.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른 성경, 특별한 요건 꼭 이야기해야 돼. 이 4장 10절에 바벨론이라는 언급이 되어 있다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건 더 설명을 못하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합니다.